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 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因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 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일이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因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 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因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 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因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 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因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학창시절 분명 잘못은 다른 친구가 했는데 선생님의 오해로 모두의 앞에서 크게 혼나야 했던 기억. 억울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생이 저지른 실수인데도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형의 마음. 혹은 형과 다퉜을 뿐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냐 유독 더 크게 야단 맞았던 동생의 눈물.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어. 아빠는 형만 믿어줬어. 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나중에 그 일을 여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형을 나무라기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악이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즉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아주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약 70에서 80%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비교적 합리적인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우리의 예상과 논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덤터기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장난의 형이 대신 벌을 받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은 약간의 불규칙성과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이치를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독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곳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런 억울한 경험이 회사를 옮겨도 사람을 바꿔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항상 나의 잘못이나 너의 악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들 역시 그저 자연현상처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부당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의 30%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일들로 평가받기에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독이고 단단한 나를 되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의